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범죄한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안식을 잃어버린 채 평생토록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다가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이 고통 가운데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수고와 고생뿐이요, 그 끝은 영원한 사망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과 모든 인생을 고난과 고통과 고생으로 몰고 가고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가 등장하고, 또한 그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려는 한 분의 대결의 구도가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누구이고 또한 누가 이 대결에서 승리하게 될지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게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 4장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셨죠?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내 아들, 내 장자이며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죠?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온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 하나님이 되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과 일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내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명하셨어요. 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바로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의 종으로 쓰임받으려고 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로가 함부로 내 종으로 삼고 내 소유로 삼고 그렇게 수고시키고 고생시키고 고통시키고 학대를 가하며 그렇게 그들을 죽여도 되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로가 아니라 마땅히 자신들의 아버지시오 왕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내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려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바로는요, 단순히 애굽의 주인이 아닙니다.
단순히 애굽 땅만을 다스리고 있는 주인만을 의미하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며 모든 인류를 사로잡아서 고난과 고통으로 몰고 가며 영원한 지옥을 향해 끌고 가는 존재, 누구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자가 이 바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느냐 하지 못하시느냐는 곧 죄와 사망 가운데 온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구원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전포고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 바로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과연 그냥 인식적인 차원에서 순수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바로는 하나님을 일부러 거부하고 거절하고 모독하는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데? 아니, 그 대단한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인지 뭔지 모르겠고 이 땅의 주인은 나야. 그리고 그 백성들 내 소유야. 손톱만큼도 건드릴 생각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로는 지금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고 돌려보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로와의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오늘 본 말씀 가운데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싸움은 단순히 그 나라와 민족 간의 싸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들의 싸움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기고 지배하게 되어지면 이 나라의 신이 더 강하고 능하여 다른 나라의 신을 이기는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모세와 바로의 싸움, 이스라엘과 애굽의 싸움은 단순히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바로,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올가매는 이 사단의 소나기로부터 구원해낼 것인가 하는 싸움이 오늘 본 말씀 가운데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는 대체 뭘 믿고 이러는 걸까요? 아니, 대체 뭘 믿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하려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일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4장 21절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바로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4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의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백성 보내라 라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리라라고 얘기하시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내가 신나서 갈게요. 하나님 저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나요? 하나님 저 안 가면 죽어요. 저 빨리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저 못 간다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그럴 제목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목해서 보내셨다고요.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셨다고요. 그러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보냈으니까 모든 일이 순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어디서 온 거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게 뭐예요?
이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래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어요. 왜요? 내 백성 보내라고 전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 놓고선 뒤에서 뭘 하셨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보내주지 않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1,000원짜리를 줬어요. 그리고 슈퍼에 가서 마이쮸를 사오라 그랬어요.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슈퍼 주인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아저씨, 저희 아들이 좀 있으면 갈 건데 절대 마이쮸 주지 마세요. 마이쮸 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절대 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보냈거든요. 보내놓고서는 뒤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가 네가 아무리 말해도 그냥 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걸까요? 아니 오히려 완악한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말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홍해처럼 갈라져 버려서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내보내 주시는 것으로 역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모세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은 이 온 땅의 주인으로 일컬어지는 바로도 그 말씀 앞에 부복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일까요? 이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렇게 모세를 보내셔놓고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2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가 원래 선한 자였어요.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알지 않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가 바로라는 거예요. 그는 원래 완악한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가 그의 마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품도록 그냥 허락해 주셨을 뿐인 거예요. 그가 그의 길을 그냥 걸어가도록 그가 악의 길을 선택할지라도 그냥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도록 그냥 허용해 주셨을 뿐이라는 겁니다. 원래 바로가 선했는데 악하게 만든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원래 악한 자였는데 그 마음을 그대로 품고 걸어가도록 그냥 허락해 주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죠? 왜냐하면 두 번째는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 바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바로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바로와 이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베푸신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뭐예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존재인 애굽의 신들과 싸우셔서 이기는 사건, 신들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사건이 10가지 재앙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10가지나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백성들도 온 땅의 백성들도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직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분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신을 이기신 참된 신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의 완악함은 오히려 모세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는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실패는, 또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악한 바로와 같은 사람들은 단순히 미움과 불평과 다툼과 원망의 재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문제와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도리어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와 해결되어지지 않는 관계의 문제와 해결되어지지 않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의 상황과 환경들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이셨군요.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셨군요. 우리를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군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의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목을 옥죄어올 때에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미워하고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줄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로의 오만방자한 대답에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모세가 바로에게 전해요. 내 백성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광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죠?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을 자세히 보려면 성경에 늘 질문하면서 보세요. 아,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가 이상하죠?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누구를 치실 거라고요? 그 우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죠? 바로의 손아귀에 애굽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죠. 이 악한 건 누구예요? 바로잖아요. 애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칼을 보내시고 기근을 보내시고 전염병을 보내시려면 누구에게 보내야 돼요? 바로에게 보내야죠. 애굽에 보내야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마도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앞에 가서, 온 땅의 주인으로 여겨지는 바로 앞에 가서 그대로 전하기가 아마 두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를 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논지로 드러낸 이야기 같아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라는 말보다는 완곡한 표현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어요. 왜죠? 여러분, 이 모세의 말이 바로에게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이 말이 사실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산송장 치르는 거, 송장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나라 안에서 한 민족이 말살당하여지고 그 시신을 자기들이 치워야 할 일밖에는 생기지 않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는 3일길 정도 가서, 멀리도 아니고 3일길 정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니 잠시 우리를 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므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송장 치르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라는 카드예요. 이 협상의 카드로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말씀하실 때 왜 보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들이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잖아. 그러니까 보내줘라고 이야기하시나요? 그들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무너졌잖아. 그러니까 보내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주째 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그들의 삶의 고난과 고통을 제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시시한 목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왜 구원하셨죠? 그들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함으로 그들이 약속의 땅,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서,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죠? 예배는요 우리가 복받기 위한 도구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배는 우리가 복받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받고 싶은 사람은 예배 드려야 하고 복받지 않은 사람, 복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충분히 내 삶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일평생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우리가 복받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목적에 합당하게 일평생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예배의 자리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예배를 떠나간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않은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보내지 않을 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때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뭘 말씀드렸냐면 이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되어져 있고 바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서 그들에게 고된 노동과 수고와 학대의 일들을 맡겨주면서 그것으로 바로를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바로를 섬길 것인가, 또 바로의 밑에서 고된 노동의 일들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평생토록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누구를 예배하며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쉬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샤바트. 그리고 이게 이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사바톤이라는 단어로 변형이 되어지는데요. 이 샤바트, 사바톤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은 쉬게 하다, 멈추게 하다, 안식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지금 네가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아 네가 어찌하여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려느냐?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위한 삶을 멈추게 하려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안식일을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죠? 6일간의 고된 수고와 노동을 그치고 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나 자신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며 나를 예배하던 삶의 자리들을 멈추고 삶의 걸음들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뭐예요? 이거예요. 바로 바로 왕을 위한 삶의 걸음을 멈추고 이제 수고하고 짐진 삶,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너네들이 살만하니까 예배하니 뭐니 이딴 소리 하는구나. 너네들이 아주 살판 났구나. 그러니 어디 가서 뭐 예배하니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더 큰 수고와 더 큰 노동과 더 큰 학대를 그들에게 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쁘고 힘듦 가운데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에 억눌리고 짓눌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는 더한 노동과 더한 수고의 삶을 그들에게 더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와 하나님의 싸움은 곧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의 일들로 사람들을 사로잡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탄이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들과 세상의 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고요. 세상에서 끊임없이 TV를 통하여서 맛집들을 알려주고 TV를 통하여서 좋은 여행지들을 알려주고 TV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거라고 우리에게 보여줘요. 계속해서 세상적인 가치들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고 그것을 쫓아가며 그들을 흉내내어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가사의 노동이 있고요.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이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일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게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게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인가 우리도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직장에 붙여주세요. 하나님 직장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되이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업장을 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느샌가부터 그 일이 나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처럼 불안한 마음에 시달리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그 일을 예배하고 그 일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일이 내 전부가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탄은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바로를 위한 삶, 사단의 종노릇하는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생명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고단한 인생길을 걷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고통스러운 삶의 길을 걷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불안한 내일을 위해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인해 쉼없이 수고하며 고생하며
일해 오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성경 시편의 표현처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고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쉴 수 없어, 멈출 수 없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달려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더냐는 겁니다. 내일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또 혹시 그 인생의 수고의 짐이 너무나도 무겁고 버거워서 버티다 못해 쓰러지신 성도님들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식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참 자유와 안식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을까요? 어디에 우리의 참된 자유와 생명과 안식이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리고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 쉴 새 없이 일하고 멈출 수 없어 계속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얽매이고 억눌린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선물해 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고생과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게 된 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쉼없이 고생하고 고난의 길을 걷다가 죽음을 지나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버린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수고하고 짐진 인생들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기 위하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수고의 짐을 대신 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고생의 짐을 대신 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져야 할 죄와 사망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어주셨기에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과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온전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실 때 그 길의 끝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